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요,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.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또 나눌 또 기도 제목 가지고서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.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요, 지금 말하는 것이 나중에 그대로 될 테니까 꼭 기억해 두어야 됨을 아주 강조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딱 기록할 때요,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정성 들여서 기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대언하고 또 기록하는 그런 데 있어서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성령님,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더욱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.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 표현들이 아주 정확해요. 오늘 본문 첫 절 25절 말씀해 보세요. 오늘 본문 첫 절 25절에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예수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. 그리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요. 우리 같으면은 아마 이런 불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할 것입니다.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날 밤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소상하게 다 말해 주시는 거예요. 미리 말한 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?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.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한두 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아닌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는데 지금까지 왜 그런 일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? 그게 오히려 걱정이 되죠.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걱정 전혀 할 필요 없다는 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선언을 하십니다.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딱 드시고 발을 씻어주시면서 앞으로 자신이 붙잡혀 가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임을 알려주시는 거죠. 그게 12제자 중 한 제자의 배신으로 자신이 팔리게 될 것이다. 그리고 그렇게 붙잡혀 갈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할 것이다. 이런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. 베드로가 정말 그 용기를 내가지고 부인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? 그걸 알 수 없는 거잖아요.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까지 미리 딱 해놓으시는 거죠.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입니다. 그런 일은 베드로와 여러분 미리 짠다고 해가지고 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. 그러니 그 일이 정말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죠.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겠다 이렇게 하신 것도 이제 거짓이 아님을 제자들이 딱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말들을 다 해놓으신 후에 이제 오늘 말씀 딱 하시는 거예요. 이런 말씀 다 해놓고 오늘 말씀,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죠.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일어날 것 같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경각심을 위해서 그들에게 한 얘기인 줄 알고 제자들이 건성으로 들었거나 귓등으로 안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게 다 생각이 나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.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요 아마 평소처럼 아마 졸면서 들었을 거예요. 예수님 설교 많이 하시는데 오늘도 또 설교 한판 하시나 보다. 아마 이렇게 그냥 귓등으로 흘러들었을 것입니다. 또 듣는 동 마는 동 했을 거예요. 말씀하시는 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이 모든 게 다 생각나고 알게 될 것이다. 보혜사 성령님이 딱 임하시게 되면. 왜 그렇습니까? 오순절날 받게 될 그 성령님은
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. 오늘 보면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. 26절 말씀, 이 말씀 봤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? 26절 말씀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. 시작.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아멘. 여러분,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혀가고 고문받고 십자가에 죽더라도 두려워하라 말라?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.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. 내가 다 알고 있는 일들이 벌어질 거니까, 또 내가 말한 그대로 벌어질 테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,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죠. 근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? 정말 요 말씀이 끝난 뒤 얼마 후에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잖아요. 그것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도 이 말, 예수님께서 이때 요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도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. 건성으로. 근데 이게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되돌이켜 봤을 때에 그때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,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스승으로 따라다니긴 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은 하실 수 없었던 말씀이었구나, 이것을 나중에 깨닫고 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자리에 딱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. 27절 말씀에서도요,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.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.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마라? 두려워하지도 마라. 앞으로 두려워할 일이 있다, 앞으로 근심해야 될 일이 있다, 생기는데 그 생기더라도 그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, 이 말씀이거든요. 여러분,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. 그냥 성경 66권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한 말씀으로 지나치기가 쉬워요.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고스란히 그날 밤에 있었던 그대로 전해질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, 성령님이 정말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이시다, 그런 말미암아 우리도 그런 자들임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. 사도 요한은 그날 밤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었던 제자이죠. 다른 제자들도 물론 함께 들었지만 그 가운데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딱 받고 난 후에 그는 그 누구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고서요, 복음서를 딱 기록을 할 때에 그 일을 그대로 기록해서 남기게 된 것입니다. 특히 흔들리지 않은 이 믿음의 소유자,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평생 주님을 섬기다 죽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인데, 그 믿음까지도 그날 밤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속에 딱 들어있었어요. 29절이 그 말씀이에요.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,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주신 것, 그것이 그대로 안 일어났으면 몰라도 말씀하신 대로 일어날 것이 틀림이 없으므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, 그 일이 딱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너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, 내가 그거 위해서 내가 미리 말해주는 거다, 그렇게 딱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.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꼭 왜 기도해야 될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.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시고 지혜와 명철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. 그런 하나님이십니다. 우리의 기억력을 새롭게 하고 가르치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우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러분, 베드로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.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의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, 이런 말이 나옵니다. 베드로가 그 편지 속에 기록한 내용이거든요.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무대뽀가 누굽니까? 베드로잖아요. 딱 12명 세워놓고 딱 보면은 누가 제일 무식할 것 같냐? 애들한테 물으면은 누구일까요?
베드로거든요. 평소 하는 짓도 그래요. 머리도 안 좋을 것 같은 사람이 베드로거든요.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뭐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오래전에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들은 것을 기억해내 가지고 여기에 쓴 거예요. 어떻게 이것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었을까? 어떤 면에서는 의문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. 물론 이제 그날 변화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날이 특별했던 건 사실이에요. 근데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들려왔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딱 기억하고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냐? 바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.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.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. 그러니 나중에 공회원들이 그런 베드로를 보고 해준 말이 있어요. 공회원들이 적입니다, 베드로의. 근데 그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했으니까 이 말은 거짓이 아니잖아요.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.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,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.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그 입에서 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.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? 갑자기 베드로가 막 IQ가 막 그 90에서 100이 되고 120이 되고 130이 돼가지고 막 그런 것입니까? 아니에요.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그 뭐들 흘려들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말을 할 때 막 입에서 막 나온 거예요. 근데 이런 그 고백들은요 참 많이 있어요.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도 이런 것을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. 저도 재수한 사람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재수, 삼수, 사수 했을지도 몰라요. 왜? 신학교는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? 해야지. 근데 재수까지만 하고 다음엔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. 그러므로 수험생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취직도 힘들고 들어가서도 적응하기 힘들고 살아내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, 우리 자녀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참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, 여러분.